샬롬 1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또 읽고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보다가 보면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언뜻 들으면은 알쏭달쏭한 말인데요. 이 말의 한자를 그대로 살려서 풀면은 악화, 즉 나쁜 화폐가 양화, 즉 좋은 화폐를 구축한다. 여기에서 구축은 몰 구자의 쫓을 축자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몰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것은 16세기 영국의 무역상이자 왕의 재정 고문이었던 토마스 그레이엄이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는 그 말을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레이엄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지폐 대신에 금화나 은화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금화나 은화를 만들어 유통시켰던 그 유럽의 군주들은 이 주화의 액면가에 맞는 금이나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폐를 몰래 불순물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늘 인간이 그렇듯이 그 액면가에 못 미치는 주화를 만들고 그 남은 금이나 은을 자신들이 챙겼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함량 미달의 악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사실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알려지자 시민들은 실제 함량에 맞는 금화나 은화는 집에다 쌓아두고는 이제 함량 미달인 악화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장에는 점점 양화가 그 자취를 감추게 되고 악화만 점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말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잘못된 것이 점점 좋은 것을 몰아낸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습이나 잘못된 제도나 행동이나 문화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좋은 제도와 행동과 문화를 몰아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이 어디겠습니까? 다름 아닌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지도자에서 백성들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 법률가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세상의 가치와 사리사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조금씩 불순물을 삶 속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 불의를 행하는 그들을 향해 진노하기 전에 용서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또 7절에 보면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또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였죠.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7절에 그들은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무엇에 나의 마음을 두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열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의지하고 또 그 마음을 두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귀가 막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며 또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죄악은 우리를 점점 무너뜨리고 악취나는 삶, 후회와 절망으로 그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께 두며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